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평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은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로 이사하시는 성도 그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다 새롭더라고요. 냉장고 바꾸시고, 세탁기 바꾸시고, 청소기도 바꾸시고, 다 바꾸시더라고요. 마치 그냥 이 입주를 맞춰서 모든 걸 안 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다 바꾸셔요. 근데 간혹 이제 오래된 그 수납장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되게 귀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바꿨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좋은데요? 그랬더니,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새 것에 대한, 좋은 마음도 있고, 또, 지나간 것, 좀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새 집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제품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를 주고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예전의 옷들, 이 거린의 옷을 그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본문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여러분의 삶에 버릴 것과 새롭게 취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실천하기에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불편하지만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알기 전에 익숙했던 죄의 습관들을 주를 알고 나서는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구습의 노예로서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습이 뭡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적인 제 행동들, 제 행동 패턴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당연하게 여겼던 거짓말, 분노, 시기, 음란,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정도 일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어떤 분노나 아니면 어떤 폭력적 행태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거짓말이나 분노나 시기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습의 특징은 가만히 두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하는 선한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내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선설, 선악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원래 약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악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빼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의로워진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한 이러한 지적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건 거스르라는 건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도 운동을 안 해서 그 PT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가게 될 걸로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뭐 신방 일정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고 갔다 오기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저희 피자 가게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거기 열심히 다니셔서 저도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목사님 하도 안 오시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다음 달에 그냥 와도 된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잖아요. 여러분 공짜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육신의 본능이 그걸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건요, 근육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 다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괴롭히셔가지고 한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주면서 그것도 이제 코치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 근육이 성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표현할 때 성난 근육 막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안 할 핑계를 대니까 왜 가만히 있는 근육을 괴롭혀. 이게 제 본능의 소리인 거죠. 그리고 또 피곤이라고 하는 합당한 또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점점 멀어지게 됐더라고요. 다시는 저한테 PT 하자는 그 집사님 권면이 없습니다. 본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욕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습관들을 멀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다들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덫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 예전에 걸쳤던 그 영적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 않는지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옷을 벗듯이 결단력 있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변화의 핵심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대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내 의지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 인간의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는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이게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심령을 영어 표현할 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변화시켜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살지 않았나. 우리가 잘 산다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잘 입고 잘 누리는 그런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면요. 그 정도는 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빈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적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선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작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따르는 구습. 그러니까 이전 것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 썩어져갈 것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을 좀 정리하라는 겁니다. 연필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책 읽을 때 연필로 이렇게 밑줄 걷는 거 좋아하는데요. 도서관 책에는 안 긋습니다. 그냥 제 돈으로 든 책은 이제 연필로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핵심도 보고 또 설교 인용할 것도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연필이 뭉툭해져서 보니까 원래는 전동 그 연필 깎기가 있는데 그게 배터리 문제가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진짜 칼로 이제 연필을 이렇게 깎아 봤습니다. 칼로 연필 잘 깎으십니까?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르게 깎으려면. 길게 깎는 분이 있고 짧게 깎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적당히 깎습니다. 그런데 연필을 깎다가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연필이 되게 품질이 별로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필 나무도 별로 안 좋고 연필 심도 잘 부러지고 막 그럴 때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향나무 연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향나무 연필을 사다 줬는데 이 한 타스를 주셨는데요. 이 정말 신세계입니다. 일단 향이 끝내줍니다. 깎을수록 향이 막 퍼집니다. 그리고 연필 깎아보신 분은 아는데 이렇게 그 나무 질이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스르륵 깎입니다. 그리고 또 연필심도 예전에 연필심은 이렇게 다듬다가 떡 부러지는데 이거는 잘 깎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필이 있는 걸 알고 아이들이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제 연필을 또 구경 오기도 하고, 책상에 그 필통에 딱 놓다가 필통을 열면은 그 향이 막 퍼져났습니다. 그때 아주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문화연필, 뭐 동화연필 이런 데서 향나무 연필이 많이 나와서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하여튼 제가 처음에 경험한 향나무 연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어렵던 시절에 제가 그 향나무 연필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필은 자꾸 써야 되잖아요. 깎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깎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한 3분의 2 정도를 자른 다음에 깎은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필은 어차피 쓰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뭐 그거를 박물관에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썼는데, 나중에 좀 자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자꾸 회전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깝다고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소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리 귀해도 그걸 가지고 밑줄 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그러면서 제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아깝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아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주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것들은 이것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거는 실제 현장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면의 작용이지만 이게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택 가는 길에 거기 시멘트 깔려 있고 아스콘 덮여 있는데요. 거기에 요만한 풀이 하나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싹이 하나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얘가 벌써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애쓴다. 이 척박한 데서 너 어떻게 이게 자라나냐. 근데 그게 씨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뿌리 내리기 어려운 데서도 꽃이 하나, 그 풀씨 하나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밖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자 그러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그거였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그 은혜가 소비되는 곳, 그 은혜가 전달되는 곳은 바로 세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변화로 함께 변화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내 노력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오늘 성도는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와 진리라는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의로움이나 이런 거 그런 개념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규범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걸 더 치우친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소홀한 거죠. 그러나 이런 삶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탈루하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그런 기본적인 상황 윤리지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것들은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 사업하시는 건설업 하신 분이었는데 가격 경쟁을 하니까 입찰을 하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수익이 남으면 11조를 할 테니까 그거를 그냥 다운시켜서 그렇게 하고 교회나 이런 데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혹시나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 교회 헌금을 하면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헌금했다 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사업이 100만 장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이라는 것도 사모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주가 아무리 진흙탕 속에 있어도 진주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헌금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준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존재 이유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담아 했을 때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 거룩한 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것,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PT 얘기도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계속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사귀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 닮는 사람들 모습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은 하나님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삶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과거를 끌어안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새 옷을 입듯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영적인 옷을 갈아입기를 해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낡은 가치관, 옛사람을 밀어없이 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미련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분하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저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이전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도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정리하면 또 정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전의 습관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그냥 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습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도박을 많이 한대요. 제가 어느 변호사님 때문에 그 금융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는 그걸 돕는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그 카카오 통장 그 가끔 거래 내역 보내는 거예요. 예. 애들이 몇 살 이상만 되면 그거 온라인 통장 만들 수 있거든요. 실물 통장 아니고. 근데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예. 그럼 이거 수상한 거래요. 근데 부모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용돈 채워주기는 좋은데 그거를 좀 잘 보내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 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것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이 뒷부분은 약간 예정 없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말씀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의존하는 거, 그거에 의존하는 게 결국은 이게 포이즌,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